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부 예배가 자꾸 많아지면은 2부, 3부가 바쁘신 일이 많다는 건데 일부가 점점 많아지면 안 되는데 일부가 자꾸 많아지세요. 예. 2부, 3부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자꾸 늘어나는데 예.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건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정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의역을 해가지고 4정 7절을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나이만 먹고 한심한 여자들에게나 적합한 세속적인 잡담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전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결국 끝나는 지점에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헛단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 이것을 피하라. 뭐에 대한 겁니까? 말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전반 먼저 보낸 편지에서도 이 경건과 관련돼서 말이 중요성을 역설했다면 다음에 보낸 디모데 후서에서도 역시 똑같은 논조를 유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16절 17절에 말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갈 때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전서나 후서에서 동일하게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꺼내는 화두는 뭐냐 하면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세속적인 잡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가 야고보가 기록을 했을 때도 참된 경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불리는 거다. 말과 소에 재갈을 불리면 주인의 뜻에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갈 물린 겁니다. 그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소리가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재갈을 물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찰되고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나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언어 생활,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 생활입니다. 한 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됩니다. 킴나조라는 연습이란 단어는요. 헬라 시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레슬링을 하든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심전력할 때 연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땀 흘려 노력하고 우승하기 위해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스테파노스 그죠?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해요. 그게 연습입니다. 연습, 훈련. 오늘 본문도 그거죠. 경건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먼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어디라는 겁니까?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뭐 아직 멀었구나. 저 사람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공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 언어 생활에 뭐가 있습니까? 진중함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노력해야 돼요. 평생. 목사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밟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룩함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NIV 성경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할머니가 손주를 재울 때 토닥거리면서 들려지는 허황된 이야기예요. 어떤 게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야, 너 지금 뭐 호랑이가 너 잡으러 왔어. 빨리 자야 돼.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물원에 가서 보기도 돈 내고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허황된 이야기, 이걸 여기 보면 허탄한 신화라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뭡니까? 언어 생활이에요. 그래서 유세베이안이라는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칼빈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속에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존 스토트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영적 특징,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경건을 언어 생활,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자기 도키마주 하는 거라고 그랬죠. 도키마주. 예. 은전의 무게를 이렇게 달아보죠. 달아보는데 은전 같은 경우는 옛날 화폐 그건 2.65 정도 나가. 2.65에서 69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달아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그럼 뭐를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려야 되겠죠. 이거 도키마주하는 그거죠. 이거 우리 언어 생활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7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 경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운동선수에게는 제일 고민이 뭐냐면 나쁜 운동 습관입니다. 예, 고질병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거듭났지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쁜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잔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일상 속에 평생을 하면서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날마다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집가는 자녀들에게 딸 가진 자녀에게 뭐라? 야, 그래도 반찬은 몇 가지 먹고 살 거는 좀 네가 좀 요리를 할 줄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시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네가 직접 손으로 해 먹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가면 다 하겠죠. 뭐 가면 다 합니다. 그죠?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요즘은 뭐 잘 돼 있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뭐 요리를 어떻게 해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세상이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레시피가 다 나와서 그거대로 가서 재료 사면 됩니다. 간혹 이게 뭐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장바구니 밀고 다니면서 남자들이 양념을 사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못 보던 장면들이거든요. 뭐 하려면 자기가 요리하려고 앞치마를 사갖고 가요.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리도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자녀들이 요리 같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속 터질 것 같아요. 저 자식 키워놨는데 가가지고 요리하고 있다고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부엌에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설거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겠죠. 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평생을 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럼 이왕 언어 생활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되겠죠. 훈련된 언어 생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뭐냐 하면, 너는 스스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에 자꾸 빠져 있지 말고 언어 생활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경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의 시각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 다른 초점으로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를 이제 혹자들이 구원에 대한 왜곡된 반쪽 복음을 전한다 얘기해요. 반쪽 복음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관념적인 구원론을 자꾸 얘기합니다. 아, 근데 고개를 나 그거 받아들여. 오케이. 그래, 좋아. 근데 그 복음은 한쪽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반쪽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뭐죠?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뤄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지 않고 실천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가 믿기 때문에 어느 모습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내 죄를 속량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삶, 약속에 대한 신뢰,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물, 내가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 증거물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은퇴하신 분이, 제가 이제 신대원 30년 전에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미국 플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셨던 김세훈 교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어디 강의 초청을 받으면 나가서 한국 교회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론을 한쪽만 얘기하는 병폐가 있다. 병폐 뭡니까? 관념적인 구원론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구원 받은 거야. 이제 행동은 어떻게? 행동이 수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행동은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고요.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차이가 나야 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주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분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뭐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의 열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맺혀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뭘 통해 압니까? 산상설교의 결론 그대로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요. 아, 저 사람 뭘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 속에 드러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있는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 그죠? 하나님이 구원에 참여한 거룩한 모습이 내 삶 속에 점점점 더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경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비다가 경건했고 고넬료가 경건했는데 그냥 관념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볼 때도 많은 선행을 했던 신앙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가 어떻게 가족과 더불어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했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도키마죠. 그죠? 항상 뭐예요? 말씀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거룩함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신앙 훈련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너 언어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휴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 말로 이 이야기에는 금요 철학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실상이란 단어는 헬라의 한 여인이 아버지 유산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토지 문제가 잘못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패했어요. 여인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고등법원에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증거 서류를 돌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닫아 자기 노예를 시켜서 고등법원으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 노예가 가던 중 숙박하던 여관에 불이 나 죽고 말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항아리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그때 모든 증거물이 되는 문서와 함께 재판장에 보내는 한 장의 긴 편지가 담겨 있는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여기에 내 휴포스타시스 증거물을 보냅니다 라는 거예요. 휴포스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실상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휴포스타시스 증거물, 자기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이 증거물이에요. 휴포스타시스. 이게 실상입니다. 믿음이라고 소망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 실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뭐의 실천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요? 더 역동적입니다. 뭔가 하고 있어요. 뭘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선행을 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요. 더 역동성을 가지고 점점 어떻게 발전해 갑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약속을 믿고 나가고 소망 가운데 있는 모습, 그 소망,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슈퍼스타시스, 이 실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좋을 때도 다 해요. 자기 구원받는데요. 전 천국 갈 거래요. 확신은 참 좋은데 그 신앙은 뭡니까? 관념적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이 진짜면 뭐가 있습니까? 증거물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물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 실상을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 실상,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물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도움을 받으려면 김세현 교수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많은 두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는 뭐만 얘기한다고요? 자꾸 앞부분 절반만 얘기하고 절반 앞부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탕감받았고 이제는 속량 죄산 받은 거야. 관념적인 거죠. 거기를 끄떡. 그래 나 믿어. 그런데 행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누구 통제받아야 되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그래서 언어 생활도 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기가 세속에 지켜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고, 이게 다 달라져야 되는데 하늘에 소망을 둔 게 분명한 증거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증거물입니까? 베드로서 얘기하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게 뭡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은 증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증거물이 뭐예요? 그 어떻게 기다렸는데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대충 살면 안 돼요. 누구 통제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믿음 생활이 뚜렷한 겁니다. 남들이 봐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자체가 뭐예요? 경건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예배가 중심이야, 삶에. 그 예배가 말씀 중심이 되고, 이렇게 슈퍼스타시스가 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기다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10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장 10절에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에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하는 이곳,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꽂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다른 시각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11절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경건 하나님 백성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제한하고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행동이 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불편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럼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아직 어려, 괜찮아, 좀 있으면 달라질 거야. 그런 줄 많이 하시죠? 그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소함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 하나님 옆에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믿었습니다. 저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10년 믿었는데도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무기에 하나님 옆에, 저는 연약한 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행동에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연소함을, 네가 나이 적다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소함을 경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삶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전념하라는 겁니다. 읽는 거,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누구를 가르칩니까?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난 신앙이 얼마 안 돼서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낮춰놓지 말고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훈련하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샘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뭡니까? 예, 우리 본을 뜬다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본을 뜬다고 그러죠. 본을 떠놓으면 똑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먼저 원형 틀을 만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나이가, 나 연소해, 나 아직 뭐 이제 신앙 이제 입문했어, 잘 몰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서 네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과 사랑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 5가지나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한 번에 될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내야 될 삶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목회자인데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성도들이 내 나이가 적다고 업심 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 스스로도 내가 나이 적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직 멀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배우고 끊임없이 연마하는데 네 자신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네 삶이 본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이제 자녀들 앞에 그 부부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뭐가 돼야 됩니까? 본이 돼야 돼요. 샘플. 아, 예수 믿더니 남편이 달라졌구나.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죠? 그 삶에 뭐가 녹아져 있는 겁니까? 늘 배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게 뭡니까? 읽으면서 깨달은 거, 고날 때 받아들인 거,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이걸 전념했던 그것이 내 삶에 녹아있는 겁니다. 녹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소함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연소함을 경계하면서 이제 너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너는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본이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돼.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가족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샘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대충 살지 뭐. 그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 힘나죠. 운동장에서 뛰듯이 계속해서 언어 생활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증거물을, 소망의 증거물을, 사랑의 증거물을 보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리고 본이 되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라는 아멜레오라는 말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네 성숙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우리가 왜 전념해야 됩니까? 변화의 성숙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이란 단어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진보, 너의 진보를 공동 번역에서는 너의 발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념했던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연습했던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이웃들이 볼 때 뭐가 보입니까? 변화가 보여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너의 성숙함을 어떤 성숙함입니까? 말과 그다음에 시각을 달리하며 살아가는 삶과 자신이 본이 되기를 요구하는 그 삶에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이 모습이 성숙함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뭘 얘기하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구원받았는데 누가 아무런 얘기 안 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한 사람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를까요? 다 알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교회로서의 삶.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럼 나는 이 일을 했는가? 내 삶에 이런 연습이 있는가? 내가 내 삶 속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내 훈련, 언어 훈련, 이것이 나에게 있었는가? 시각을 달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사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슈퍼스타시스, 이 증거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증거물을 난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 일을 네가 하고 있다면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셔야 돼요. 안 했으면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소리가 무슨 고민이 커졌어요. 아침에 이게 뭔 날벼락이냐 오늘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너무 뭐 이게 범위가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신앙생활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셔야죠. 거기에 참석해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나가면 그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대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지금 언론이 왜 한국교회에 대해서 옳지 않은 잣대를 갖다 대고 있죠?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기대치는 뭐예요? 성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거룩성, 경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범주 속에서 어떻게 해요? 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 사람 목사래. 목사가 뭐 그냥 별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어떤 때는 우리 교단에 누가 올라갔다면 그냥 눈이 동그래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니 날벼락이냐? 예. 교단마다 지금 가끔 그래요. 뭐 어떤 교단에서 그냥 어느 목사가 좀 뭐 구설수에 딱 올랐는데 대화할 때 우리 이제 목사님 만나면 우리 교단 아니라 다행이다야. 그게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게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내는 삶인데 그게 어떻게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증거물이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럼 언제부터? 네가 젊어서 늙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이 일은 아예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한 번 끝났으니까 나 구원받아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그리고 나의 증거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견고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에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그 삶이 16절에서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구원을 맨 끝에 가서 놓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해요. 어떤 완성입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량 받고 죄사함 받았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함으로 이것이 너에게 구원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이것이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증거물이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들어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본이 된 너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구원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딱 보고서 아유 저기 예수 믿으면 난 안 믿어. 야 도둑놈이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놈인데 저 도둑놈이야. 아유 저기 교회 나가네. 돼요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생긴 겁니다. 통제를 받게 됐어요. 이제 말씀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언어 생활에서부터 달라지고 그죠? 모든 면에 있어 나를 스스로 통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누가 생긴 겁니까? 주인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 따라서 주인이 생겼다. 여러분이 주인이 생긴 겁니다.
그 주인의 말 듣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고요. 주인께 내 증거물, 내가 믿고 있다는, 내가 소망 가운데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물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게 누굽니까? 성도예요. 이것이 본이 되는 삶이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본이 될 만한 5가지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내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죄사함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원으로, 하나님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로, 그 중에 한 구성원으로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면면들을 이제는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뭘 버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허황된 말, 거짓된 말, 남 괴롭고 모든 불편한 말들은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뭘 연습하라는 겁니까? 언어예요. 언어 생활을 연습해서 듣는 자로부터 은혜를 끼치게 하고 덕을 끼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경건한 생활이 내 삶 속에서, 그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내 증거물을, 저 사람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증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증거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내가 본이 되고 있나, 본이 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본이 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하는구나. 안 믿는 자에게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질 못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바라지 못하고 있구나. 썩은 냄새, 악취가 풍기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제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우리의 수고를 병행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구원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실천적이에요.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관념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를 받으며,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나의 뭐를요? 내가 믿음이 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증거물을 제시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그 삶,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일을 계속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